아멘. 네, 오늘은 희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제 레위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2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신 것에 아주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는 이제 오늘이 이 본문이 아닌데 우리가 이번 주에서 본문이 레위기 17장으로 끝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서 한번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희년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복주시려는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멋지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거룩한 백성, 다른 나라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시스템을 너희가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인데요. 우리말 희년은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 그러니까 기뻐하는 해. 히브리어로는 이게 양의 뿔, 요벨이라는 게 양의 뿔인데 양의 뿔은 이제 그걸 한자로 양각 나팔이라고 그래요.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부는 해. 그래서 이걸 요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벨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요벨을 우리 말은 희년이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요벨을 번역해 갖고 주빌리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경제적인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곳이 주로 주빌리 센터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는 49년 다음 해입니다. 제 50년째 되는 해. 그래서 제 50년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 50일 오순절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그 다음 날을 50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고요. 희년이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50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7자로 당신의 계획, 당신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제7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쉰다.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다. 그리고 제8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일간 일하고 7일은 쉬어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 6일간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7일을 나의 안식이라 그랬어요. 나의 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 너희들은 나의 안식으로 들어와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안식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해서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땄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려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섬겨서 순종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너희가 지서장 나라여서 세상 모든 나라 열방이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면 열방이 그걸 보고 그 세상 나라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지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공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절정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뭘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일, 추수해서 수확하는 일, 그것을 나누는 일, 그리고 그 나누는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너희가 수확한 거,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재물입니다.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너희 호주머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너희 통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너희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세상과 달라야 하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간과하고 소홀히 한 것이 예수 믿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루지 않아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들도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불법과 탈법, 편법을 그냥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TV 뉴스나 또는 신문에나 보면은 아주 큰 뇌물 사건에는 꼭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걸려 있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희년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지켰는가? 제가 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 땅은 내 것이다. 가나안 땅은 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소작으로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거룩하게 해라. 이 땅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땄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가스펠송 중에 어린이 동요가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땡땡 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티켓을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면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너희 땅을 너희가 아무리 많이 그동안 50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본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종들, 가난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지면 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땅을 이웃 사람에게 팔고 소작농으로 들어가거나 더 힘들어지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종들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완전히 나눔을 선포하는 거고, 희년이 되면 완전히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 산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셨는데 산 위로 못 올라가고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시내 산 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막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산이 불타는 막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무서워서 모세 당신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40일간 있으면서 갖고 온 것이 십계명 돌판인데, 십계명 돌판만 갖고 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면서 2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간 날로부터 6년은 농사를 짓고 제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쉰다. 땅의 안식년이다. 안식년이 되면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6해 동안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4절입니다.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너희들이 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농사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셔야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씨가 들어가서 거기서 속에서 알맹이가 돼가지고 싹이 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을 고백하면서 농사를 지으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며 이 생각을 하라는 거야. 너희가 농사를 하지만 실제로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서 너희가 수확을 하는 거다. 그래서 6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지금 이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닌데 그거 내가 일해서 네가 지금 번 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소장료입니다. 소장료. 그래서 헌금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번 돈이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건데 왜 하나님께 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그런데 다 내지 말고 10분의 1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년은 뭐냐면 하나님이 쉬는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해. 하나님이 농사를 안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7년째에 그냥 저절로 땅에서 수확이 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볼 때에 그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에 유기농 농사를 지을 때도 그 원리를 하는 겁니다. 그 유기농은 농약을 치지 않고 하는 건데 농약을 치던 밭에다가 유기농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땅을 몇 년간 다시 쉬게 해야 됩니다. 농약을 친다는 것은 그 땅에서 수확을 많이 거두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여기서 많은 수확을 내서 내가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치는 사람들이 땅을 1년 쉬게 한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농사를 지어서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겠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일날 내가 일을 해서 돈 벌어야지 내가 살지,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주시겠어?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교회를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 활동이지 내 경제 활동에서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시간을 내가 일요일을 일을 안 하면 누가 나를 먹게 해주냐.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 생각은 지금 세상적 가치관이 아직도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이제 드디어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규칙으로 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초신자에게 당신 11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내 돈인데 10분의 1을 왜 교회가 뜯어갈라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년을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여호와의 면제년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면제년은 뭐냐면 너에게 진 빚이 있는 사람들을 다 탕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빚을 면제해 주는 해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면제년입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체예요. 이 안식년이 이제 그러니까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일과 그리고 빚을 면제해 주는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년이 7번이 지속이 되면 그러면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될 때 그때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년보다 훨씬 더 세게 자유와 나눔과 회복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희년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안식년을 7번 세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은 대속죄일. 이게 7월 10일. 내일부터 레위기 본문에 7월 10일 대속죄일 얘기가 3번 월, 화, 수 3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제50년이 되는 날 7월 10일 날 전국에서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부르라는 거. 이게 양의 뿔입니다. 이게 요벨.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50년이 되면 할 일이 있어요. 자, 10절. 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본당에 있는 몇몇 성도님들도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 희년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전국에서 요벨 양각 나팔을 뿌 불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본래 받은 땅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남의 땅을 다 합법적으로 다 구매한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땅 문서를 각자 자기의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완전히 토지 개혁을 재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서 다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토지 개혁과 노예 해방.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그때 고대 사회에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감히 함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50년이 되면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땅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본래 주신 땅이 아닌 땅들은 다 본래 원주민에게 다 돌려준다. 그러니까 토지 문서를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등기해갖고 이전을 다 해주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땅이 있어요. 이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유업이라고도 해요. 유업이라는 것이 유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inheritance,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유산. 그런데 이제 어떤 집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전사를 하고 그 집안에 딸들과 노인들만 남는 집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들은 아무리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남자들이 많은 집하고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농사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점점 수확을 거두지 못하면 몇 년만 지나면 그들은 되게 가난한
가족이 되죠. 그러면 땅이 있는데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가지고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면 곡식을 빌려야 되죠. 곡식을 빌려서 먹다가 보면 그것을 갚을 수 없으면 이 땅을 이제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을 이웃집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 땅인데 그 땅을 팔고 그 땅에서 소작농이 또 되고, 그런데 더 힘들어지면 그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7년이 되면 그 남의 집에 빚이 많이 있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가계부채들입니다. 저도 가계부채가 지금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계부채가 눈덩이가 불어난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있고 가계부채가 있는데 선진국들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가계부채, 개인부채를 줄이도록 하는 게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 선진국인데 아직 국가부채는 남아있는데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가지고 지금 이것이 기재부하고 지금 많이 신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코로나 시대 3년째 각 국민들이 나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받았죠. 뭐 1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더 국민들에게 주자고 하는 쪽과 이것을 주지 말고 전 국민에게 주지 말자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원리였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토지개혁과 노예해방의 이 제도는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인데 예수님보다 지금 1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3500년 전에 고대 어떤 나라,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감히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런 희년이나 안식년의 제도를 레위기 25장에서 읽으면서 어떤 학자들이 이것을 사람들이 어떤 정교하게 꾸며가지고 이것은 그냥 여러 가지로 편집된 책일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떤 고대의 그 3500년 전에 어떤 문서에 어떤 나라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문서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집 종으로 온 사람들을 7년이 되면 그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일을 하며 7년이 7번 돼갖고 안식년이 딱 돼서 전국에 뿔나파를 쫙 불면 주인들이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종 문서 다 도말시키고, 그리고 너 해방시킨다. 그리고 자기 재산들, 부동산 그거 전부 다 문서 갖고 와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서 나한테 맡긴 사람들, 매각한 사람들, 그 원주인에게 다 문서를 돌려주는 일을 어느 누가 상상을 합니까?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어떤 나라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획기적이고 어떤 점으로 보면 이것은 극단적인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고대의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정치 시스템도 이렇게 약자 중심, 약자 배려하는 시스템과 법이 없습니다. 고대 모든 나라, 제국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에 5대 제국 있지 않습니까? 5대 제국,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헬라, 로마, 페르시아, 이 모든 제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강자 중심입니다. 강자 중심, 이긴 사람 중심, 있는 자 중심, 부자 중심, 귀족 중심, 다 똑같아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눌러서 그 약한 자가 아주 힘을 발휘할 수 없어, 약한 자가 아주 저항을 할 수 없어서 굴복하게 돼서 조용히 있는 상태, 로마의 그 힘으로 어떤 민족이나 눌러서 아무런 독립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평안한 상태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라고 할 때는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사탄으로 비교했어요. 사탄으로. 바벨론의 교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얼마나 그 강자 중심이었는지,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조금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황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풀어주고 아주 완화 정책을 썼는데,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여기는 다시 아수르 바벨론 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아주 잔인하고요. 그러니까 힘으로 연약한 자를 아주 짓누르고 짓이겨서 다시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노예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강자 중심인 제도와 문화와 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희년을 명하신 이 공동체는 뭐냐면은 완전히 세상 나라와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없는 자를 중심으로, 땅이 없는 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십계명은 완전히 약자 보호법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욕을 갖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연약한 자들을 뺏으려고 하는 강자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적으로 선진국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문화가 선진 문화일수록 약자 배려, 장애자 배려, 여성 인권 배려, 노인과 아이들 배려. 그게 후진국일수록 가부장 중심, 남자 중심, 강자 중심. 후진국이면 정확한 특징이 장애자를 배려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는 장애자를 배려하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장애자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게 선진 문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법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강자 중심인가, 약자 중심인가, 가진 자 중심인가, 못 가진 자를 배려하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그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정부를 도왔던 도우미들, 아프가니스탄 그 대단히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이 단체로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주민들이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럴 때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그분들 도우미들이라고 했어요. 난민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 도우미들의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각 초등학교로 등교를 했습니다. 등교를 할 때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교육감, 여자 교육감 그분이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등교를 할 때 그 교육감이 팻말을 들고 옆으로 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등교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환영합니다. 팻말 들고 교육감이 막 따라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약자 배려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넣냐면 거기에 어떤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거센 항의를 하고 반대를 했다는. 왜 저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들을 우리 자식들이 있는 학교로 등교를 해야 되냐. 엄청난 반대를 하는 학부모들은 세상 나라에 있는 거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고 등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루시는 그 원칙으로 좀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게 산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강자 중심인데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을 짓밟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이것의 정점이 뭐냐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땅이 있는 자들은 땅이 없는 자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땅이 있는 자들이 11지파입니다. 땅이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안 주셨다니까요. 안 주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레위 지파들을 땅 없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소에서 땅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고 11지파에게 땅을 다 주시고 그 땅에 각 지파의 레위 지파들을 배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농사해서 수확을 해서 너희 땅 없는 레위 지파 그들을 함께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나누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내년 농사에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레위 지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없는 네 지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종. 딱 네 지체, 네 계층하고 레위 지파.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포인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희년은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순종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얼마나 많은 그 기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게 희년이라는 것은 기쁜 해라는 건데 있는 자들은 순종해서 기쁘고, 여러분 순종하면 엄청 기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땅 없는 자들, 땅 남의 집에 팔아버린 사람들, 땅이 없고 그 다음에 종이 돼버린 사람들, 자기 땅도 팔아버리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권리를 찾고 인권을 찾고 자유를 찾도록 희망을 주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자 배려, 약자 보호니까 그냥 약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강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죠. 부자가 돼서 강자가 돼서 내 가진 것으로 누구를 도울 것인가?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내가 왕이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한 자들에게, 왜냐하면 사울 왕 시대에는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전에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이전에 뭡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막 헐벗고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권력을 잡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것을 내가 시행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죠. 이것이 이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50년마다 한 번씩 순종했다면 아마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는 막 그 큰 기쁨이 터졌을 거예요. 50년이 딱 되면 7월 10일 날 제사장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양각 나팔을 뿌 불면 그것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굿뉴스, 복음이죠. 복음. 와, 이제 우리는 본래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자기가 땅을 팔았던 그 땅 주인들, 부동산 엄청난 부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10시까지 오시면 그러면 이 땅 문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에게 그 집, 그 땅을 팔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쭉 줄을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앞에서 청지기가 와갖고 땅 문서 본래 주인, 자기 등기했던 거 다 사인하고 자기 주인 사인 없애고 그리고 원래 주인으로 다 등기 이전을 다 하는 작업을 50년째 될 때 하고, 그리고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라 했겠어요? 주인이 오늘은 희년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들을 다시 본래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종들을 다 풀어주고 종 문서 다 삭제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이 종들이 그 자유를 선포를 받을 때 아마 그 50년째 이 희년을 선포하면 막 종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땅 문서 되찾은 사람들 희망이죠.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네가 네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돈 훔쳐갖고 달아났다가 바울 사도 만나서 예수 믿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거다. 그 오네시모가 주인 돈 훔쳐갖고 도둑놈이었는데 돌아갔을 때 그 빌레몬에게 갔을 때 얼마나 사죄를 하고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오네시모하고 그 주인, 거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품에 안겨서 잘못했다고 울고, 빌레몬이 괜찮다고 너는 이제 내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이 신약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것을 했다면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의 땅이 된 것을, 내 땅인데 남의 땅이 된 것을 그 본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것을 기업무르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남의 땅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빼앗긴 땅을 내게 되찾게 해주는 것. 그러려면 누가 그 값을 지불하고 되찾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갈이라고 하고요. 되찾게 해주는 거, 갈. 이 되찾게 해주는 사람을 고헬이라고 그래요. 고헬을 구속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룻기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룻기에서. 한 번 일어났어요. 한 번. 그 나오미가 자기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다 가나안에서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이방 땅에 모압의 두 며느리를 너네도 다 돌아가라. 지금 너희 젊은데 시집 가서 잘 살아라.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가겠다고 하고 둘째 며느리 룻이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그래갖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빈털털이었거든요. 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것을 알고 그 나오미의 친척이, 먼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나오미의 땅을 되돌려 주고 싶어서, 이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자기가 고엘이 되고 싶어가지고 먼저 가까운 친척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먼저 이 나오미의 땅을 그 기업 무르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봐 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그 일을 해주면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젊은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아주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구약시대에 희년이 아주 소규모로 한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신분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자유민으로 선포하게 해준 것, 이것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리디임이라고 하고요, 구속이라고 합니다. 남의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셨다. 내가 남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죄 짓고 죄의 종이 됐잖아요. 죄의 종이 됐는데 그 죄의 종이 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유케 했다. 너희가 어둠의 자식들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희년이 선포된 겁니다.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희년을 선포해가지고 양강나팔을 불고 누가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민으로 선포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엄청난 겁니다. 각자 너희들은 너희 각자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가 순종해야 됩니까? 부자가 순종해야 됩니까? 부자가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순종하는 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흰년이 됐을 때 땅을 다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 땅만 갖고, 그리고 자기 집에 왔던 종들을 다 풀어주고, 이제는 자기 가족만 있어요. 그러면 이 부자가 다 돌려줘 버리면 그날부터 이제 이 부자는 나는 망했네, 나는 가난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집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요? 순종하면 하늘이 열린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집 농사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안 내리게 하실까요? 이것이 비가 우연히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것이 있을까요? 우연이란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이걸 바실레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 어떤 한 지점이라도 없으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어느 한 군데의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걸 믿느냐, 예수 믿느냐, 성령이 오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 걸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절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통증이 없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믿느냐, 그걸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믿을 때에 희망이 생겨야죠.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생긴다. 그럼 믿는 건가?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탕수육을 사주겠다. 진짜 사줄 거예요? 굉장히 비싸고 맛있는 탕수육을 사주겠다.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뭐예요? 목사님 뻥치는구나. 배 목사님 돈도 없는데 5만 원짜리 탕수육을 사주겠어? 나는 좀 말뿐이고 못 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탕수육을 내가 사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주겠느냐고 사준다고 얘기하는데 얼굴이 어두우면 결국 나를 못 믿는 거잖아요. 저는 매번 여러분에게 탕수육 사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순종하면 내가 하늘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쩌다가 내가 약속을 했지만 상황이 안 돼서 너한테 하늘을 못 열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스큐스를 해야 될 만한 정도로 하나님이 연약한 분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으로 명하셨을 때 순종하면 어떻게 이들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보관이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이것을 명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플랜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안식년에 순종하고 희년에 순종하고 이들이 땅 없는 자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계획을 하셨고 신명기 28장에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떡반죽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냄비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자식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희년이 제대로 선포된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명확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알 신앙, 두로와 시돈의 바알 신앙. 그 바알 신앙은 하늘의 신입니다. 여자 신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여신이 있었습니다. 땅의 신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 그 땅에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게 두로와 시돈과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가졌던 본래의 이방 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그 성행위,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를 하면 반드시 이들의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고 상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의식이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의 성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예배 의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바알 신전으로 갔다는 것은,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은 바알 신전에 가서 여자 사제들, 성창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 성창들과 그룹 섹스를 즐겨야 돼요. 그래서 아주 난잡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 마음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의 여자들 마음대로, 힘이 있는 자들은 남의 여자 마음대로 뺏어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 마음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짐승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염소, 낙타 이런 애들하고 성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성풍속을 좇지 말라. 이것이 너희가 구별되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레위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는 근친상간 하지 말라. 이집트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 저들은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희는 너희 어미하고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고모하고 하면 안 된다. 너희 외숙모하고 하면 안 된다. 너희의 며느리하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쭉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모든 성관계를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요즘으로 하면 그룹 섹스 같은 거 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하고 했고요. 이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내가 토해낼 것이다. 토해내면 너희가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싸워서 들어가기만, 여호수아야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은 오금을 저려서 싸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순종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그 짓을 똑같이 하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살아라. 이 경제활동을 구별되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나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 들어와 가지고 누가 바알 신앙을 습수했는가?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합.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바알 신앙에 적극적으로 흡수한 사람, 바알 신앙을 수입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 드로아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모셔왔어요.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 신앙의 모든 그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성창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농사가 3년 동안 기근이 들어봐 하나님 하늘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 놓고 누가 비를 내려주는가, 누가 불을 내려주는가, 하늘을 누가 열어주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하자. 엘리야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고 너희에게 불을 내려준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사장들을 다 시내 가서 다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합의 이후에 있는 왕들이 바알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바알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일이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면 바알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바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싶었을 것인가?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입니다. 남의 땅을 내 땅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신앙을 섬길 수 없어요. 그중에 이세벨이 아합의 남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침을 삼키고 있었어요. 저거를 뺏고 싶은데 차마 뺏지 못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왕이시여 뭘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을 쳐 죽여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해가지고 남의 포도원을 빼앗아다가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왕이시여 가지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보십니다. 이건 바알 신앙의 상징이거든요. 탐욕은 바알 신앙의 몫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을 했는데
그 유다 왕,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 왕이 미쳤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이 미쳐가지고 저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에 시집을 와버려요. 그래서 바알 신앙이 유다 왕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가 그렇게 싸웠는데 안 됐어요. 탐욕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이후 여호람 이후에 바알 신앙으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 아닙니까? 너희들은 지금 문둥병이다. 문둥병. 너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부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안식년에 빚을 탕감을 해줍니까? 무슨 희년에 종들을 풀어줍니까? 어떻게 토지를 줍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부동산에 부동산을 연하고 그 남유다의 부자들이 부동산을 엄청나게 탐욕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왕과 제사장과 그 거짓 선지자들 귀족들이 다 갖고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맷돌질을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책망했던 게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얘기한 게 부동산을 지들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사치를 하고 향락을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귀족들의 부인들의 사치와 향락을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 살찐 암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이 희년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탐욕인가 나눔인가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인가 바알 신앙인가를 결정짓습니다.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인 거 아시죠? 라합의 아들. 그 가나안의 창녀였던 라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았을 때 10계명을 깨달았는데 그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내려주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땅이 그렇게 가난하게 돼가지고 그 땅을 내가 기업을 물어줘야 되겠다. 구약시대에 사사시대 끝물에 한 번 딱 나옵니다. 한 번.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연약한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길 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진 이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것이 너희 이웃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장 보면 완전히 희년이 한번 선포됩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긴 자가 없더라. 여리고에 회개한 그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토세가 물건 다 돌려주겠다고 했던 그 나눔에 실천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안 왔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볼 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니까.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종들에게 이런 복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희년이 선포되면 이런 일도 있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와, 정말 따뜻하네. 내가 외로우면 가면 나를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밥을 못 먹고 가면 먹여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헐벗고 가면 옷을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복음이 없는 거야. 이런 복음이. 나는 지금 좀 건강한데 저 사람 아프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코로나 격리되면
뭐라도 교회 이름으로, 목장 이름으로 보내면서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포도 한 송이, 그다음에 뭐 생필품 얼마. 근데 위로가 되거든요. 아, 우리는 하나구나.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 재정이 나만 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확진 걸린 사람 앞으로 계속 막 20명, 30명 늘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안 가졌네. 그러면 무엇을 나눌까? 저 사람은 지금 아프네. 그럼 내가 뭐라도 좀 위로할까? 저 사람은 지금 화장품이 없다네. 그럼 내가 화장품이라도 좀 할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2017년, 2018년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려워졌을 때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많이 위로하고 계셨던 때예요. 아, 위로받는 건 참 좋은 거구나. 그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실현한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땅 문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종이 있습니까? 풀어줄 종들도 없는데. 그러나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청지기거든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가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 없나 살피는 거죠. 이것이 상대의 필요를 헤아리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만 놔두면 예수 안 믿고 혼자 혼란스럽고 어둠 속에서 사니까 이들에게 빛을 주고 질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갈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VIP를 삼아서 그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누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제 마음이 엄청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양극단화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해가지고 1960년대 완전히 전쟁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렇게 3만 불이 넘는 나라로 올라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근데 우리도 그것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는데 이 부자 나라가 되는 이 시간 동안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약자들이 엄청 희생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피복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올림픽 한번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도록 다 판자촌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88년 올림픽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는데 피해 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빈민이에요, 빈민.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혹시 만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레위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절정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현하지 않았어요. 바알 신앙 때문에.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실현했고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까지 이것을 실현하는 일들 때문에 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세기 때 로마 제국이 이렇게 복음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희년을 선포하는 이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이후에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만해지고 세상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사제들이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있다가 중세가 그래서 4세기 이후부터 아주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교회에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얘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힘써서 일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우리가 가진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천국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누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복음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시대에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늘을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연약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순종할 것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늘을 열어주신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아마 제가 이 예배 인도할 때 많이 안 불러본 찬송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오늘 온라인 예배니까 잘 가사를 보시고 따라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중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의 절정인 희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신앙으로 인하여 이 희년 공동체를 실현하지 않냐고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피 흘리면서 억울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구약 역사 보아스가 루스의 기업을 물어주는 그 일 외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오셨고 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바나바가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리에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마음껏 먹고 이 기쁜 소식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던 그 희년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대한민국 참으로 전쟁 폐허에서 이렇게 고소득이 된 3만 불 시대가 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제는 참으로
빛과 번쩍한 건물들과 큰 차들과 멋진 화려한 옷들과, 그러나 주님 그 뒤연자리에 참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30명씩 나오는 이 양극화의 나라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땅 문서가 있습니까? 가진 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희년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저희가 가진 것 오병이어라도 나누면 주께서 그것을 보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을 나누는 것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기억하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것을 갖지 못하는 자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탐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코로나 확진 걸려 아픈 이들이 7명인데 주님, 그들을 마음속으로 돌보며 또 카톡으로라도 돌보며 그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내며, 그래야 우리가 하나인 것을 깨닫고 공동체인 것을 깨달아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보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오늘 또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의 갈 길에 하늘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